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76쪽 시가 102송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영원히 계시고 주님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기념 명칭 2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념 명칭에 대하여 지난주에 1시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념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하는 전래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목도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들은 절기를 세웠습니다. 그 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칭을 정하고 이를 하나님의 기념 명칭이라 하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념 명칭은 그래서 전례적이기도 합니다. 전례적이기도 하다는 말은 뭐냐면 절기를 통해서 불리어지는 하나님의 명칭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기념 명칭은 간증적 명칭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러한 간증이 생동하는 사람에게 작동하는 하나님의 명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명칭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래서 그 전례에 참여해서 제사에 참여해서 예배에 참여해서 그런 명칭을 사용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과 생각과 마음에 아무런 울림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그러한 기념 명칭은 간증적 명칭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례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간증에는 마음에 울림이 있는 사람만 참여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념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여러분들이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면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이 나는 것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생생한 것이 있고 그다지 생생하지 않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기념이라는 것은 결코 잊혀져서는 아니 되겠다, 까먹어서는 아니 되겠다, 버려져서는 안 되는 어떠한 날이 있고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념한다는 것은 강제 기억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기억 안 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 기억을 소환해서라도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념의 뜻이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 사건은 기억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적 사건은 기념이라고 그런다.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사랑하던 애인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지방에서 혼자 근무해요. 그러니까 가족하고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애인도 이렇게 헤어졌고 가족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 생일을 위해서 친구들 보고 야 뭐요 내 생일이야 뭐 이렇게 하기도 쑥스러운 상황인데 마침 그때 그 절친이 한 서너 명 있었는데 아무도 이 친구에게 이렇게 전화나 그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쓸쓸하게 혼자 혼밥을 먹게 되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생일을 그냥 보내기가 섭섭해서 손바닥만한 작은 케이크를 하나 사서 이제 음식점에 가서 그 레스토랑에 가서 좋은 음식 시키고 케이크 하나 잘라서 이렇게 먹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르더랍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날 누구에겐가 축하를 좀 받고 싶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 이 사람은 무엇을 한 겁니까? 자신의 생일을 기억한 겁니다.
근데 기념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혼밥을 먹으면서 아름다운 케이크를 가지고 잘라 먹어도 그걸 가지고 기념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함께 나누는 사건입니다. 누군가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게 기념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기념하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일이 있겠죠. 두 번째로 결혼 기념일이 있겠지요. 또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날이 더러 있을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그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여러 분 배웠는데 그분들에게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Second birthday라고 하면서 자기의 두 번째 생일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놀랬던 것은 그 사람들이 자신이, 그러니까 천주교인의 경우는 성당에서 그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명을 받은 날을 제2의 생일이라고 기념하는 천주교인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또 남부에 있는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그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날, born again birthday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중생일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키는 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생일 말고 결혼기념일 말고 나는 어떠한 날을 가장 의미스럽게 생각하면서 기념하는가, 요걸 여러분들이 되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있는 겁니까? 기념할 만한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념할 만한 사건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일이라면 하나님의 기념 명칭이 있는 것이겠지요.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기념 명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이게 가장 이제 유명한 그 기념 명칭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간혹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혹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용하는데 이것에 해당하는 한국어가 있는 걸 아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 집안의 경우는 외손녀가 태어났을 때 저희 집안의 신앙의 흐름이 5대1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대 저로부터 시작하면 증조부께서 복음을 처음 영접하셨고 그 다음에 조부, 그 다음에 저희 아버님, 그 다음에 저, 그리고 제 아들, 딸, 그리고 외손녀 뭐 이렇게까지 하니까 5대1이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경우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신앙의 1대, 2대, 3대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1대, 2대, 3대, 4대, 5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날 가족들이 모여서 자그마한 가배를 드리거나 자그마한 기도회를 하게 될 때 여러분 집안이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기념 명칭을 이렇게 불러드리는 것을 제가 강추합니다. 혹시 여러분 집안이 3대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신앙의 1대, 2대, 3대의 하나님 혹은 신앙의 1대, 2대, 3대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그 기념 명칭을 하나님께 불려 올려드리기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1대, 2대, 3대 그걸 기억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1대 때도 우리 집안을 복 주셨다. 2대 때도 복을 주셨다. 3대 때도 복을 주셨다. 이제 그걸 가슴에 새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기념 명칭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을 대충 뜻은 알고 있는데 에벤에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조금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에베네셀이 한국어로 네 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글자로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의 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걸 기념하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의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집안을, 혹은 나를, 우리 부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축복하셨다, 복되게 이끄셨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명한 것인데, 제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도전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드렸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간증이 있을 거다. 굉장히 소중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그것이 있을 거다. 근데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불러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의 기념명칭이 되는 것이고, 혹은 여러분 집안의 그 하나님의 기념명칭이 되는 것이다 하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기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조금 이렇게 주제를 조금 그렇게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겁니까? 과거에 대한 겁니다. 기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겁니다. 이게 기념 명칭이에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기념 명칭을 사용하였을 때 그 의미는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자, 여기에 멈추자는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도와줬던 하나님이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지 과거에 머물기자고 과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념 명칭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근데 기념이라는 건 너무 빠져들면 과거를 기념하는 거로만 끝인다. 그러면 안 되겠다. 이 기념 명칭이 미래를 향한 명칭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설교에서 제가 강조하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뭐를 제시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기념 명칭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제가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명칭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한테 어려움이 있는데 나한테 그 믿음이 뭐라고 나를 북돋아 주느냐면 과거에도 이거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 그때도 이겨내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않느냐?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네가 품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이 어두운 터널과 같은 과정 속에서도 네가 이루어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생길 겁니다. 그 믿음 속에서. 이제 이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러드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 명칭이 되는 겁니다. 예, 오늘 부족한 저를 일깨워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하나님 아버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리고 앞이 캄캄한데 힘든데 벅찬데 분명히 하나님이 과거에도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하실 것이야 하고 믿는 이들은 뭘 불러드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전 명칭을 불러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과거 완료형이 되는 것에 조금 경계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맨날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간증만 얘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생동하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은 뭐냐면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오늘 나를 지치게 만드는 거, 오늘 나를 어둡게 만드는 거, 오늘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 오늘 나를 실증나고 짜증나게 만드는 거, 오늘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 공포스럽게 만드는 거, 이제 그거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성호를 여러분이 불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 용어를 가슴에 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비전 명칭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 신앙 비법 하나를 오늘 공개합니다. 뭘 공개하느냐 하면 제가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제가 하얀 백지에다가, 저는 글을 절대로 원고지에다 안 씁니다. 하얀 백지에다 써요. 그래서 제가 그 원고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얀 백지에다 쓰는데 너무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쓰느냐 하면 제목을 써요. 하나님의 비전 명칭, 딱 이렇게 써놓고 그 밑에다가 오늘 내가 부딪히고 있는,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좀 괴롭게 만들고 나를 번거롭게 만드는, 성가시게 만드는 이 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비전 명칭을 품을 것이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궁리를 합니다. 마음에 드는 것이 나타날 때까지 그걸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이제 이렇게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저를 불안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의 불안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불안, 이게 나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나의 불안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는 아버지를 주로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왜 붙이냐면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내가 아들 된 기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성호를 부를 때 아버지를 주로 붙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분이니까 아마 아버지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를 붙여서 나의 불안을 뛰어넘을 능력을 보여주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렇게 불러 쓰고 기도할 때 그걸 맨 앞에다 붙입니다. 뭘 맨 앞에 붙입니까? 하나님의 비전 명칭을 맨 앞에다 붙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 뒤에서 이러네요. 목사님, 오늘 사기 치셨어요. 제가 무슨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 설교 제목이 기념 명칭이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비전 명칭이어야 되겠네요. 어느 분이 얘기하세요.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기념 명칭이라고 한 뜻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미리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하면 설교의 클라이막스가 없지 않습니까? 좀 숨기는 맛도 있어야지. 조금 아슬아슬한 맛도 있어야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하나님의 기념 명칭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전 명칭이 생성될 토양이나 토대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붙들어 주셨다, 나를 이만큼 살게 해주셨다고 하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념 명칭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 명칭이 나올 수 있는 토양과 토대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기념 명칭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 명칭이 나오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시니까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념 명칭에 토대해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전 명칭이 나오는 거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간증이 있는 사람이 그 간증을 되살려서 하나님의 비전 명칭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도우신 체험이 없는 분들은 참 아쉽네요. 근데 혹시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기전 명칭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 그것도 품으시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데 뭘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전 명칭을 여러분들이 지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어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각자 힘든 것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집안에 살더라도 그 아빠 되는 분이 힘든 구석이 있고 엄마 되는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고 딸이 힘든 부분이 있고 아들이 힘든 부분이 있고 각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다른 뭐를 지어내야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맞는, 자기에게 고유한 하나님의 비전 명칭을 지어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어내는 걸 좀 하시고,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명칭을 사용할 사람들은 맨 앞에 그 지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수시로 불러드려야 됩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 명칭은 뭘 위해서 쓰는 거다? 기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근데 언제 사용하냐? 기도의 맨 앞머리에 사용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드리고 기도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속된 표현입니다만 없던 믿음도 생길 겁니다. 없던 믿음도 생길 것이고, 작은 믿음은 큰 믿음으로 바뀔 것이고, 그리고 큰 믿음은 됐다 큰 믿음으로 바뀔 것이고, 됐다 큰 믿음은 기적을 일궈내는 믿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불러드리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혹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 콘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 명칭 하나씩 지어서 새누리 단톡방에다가 다 올리시고, 그 가운데 저한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비전 명칭이 딱 이렇게 떠올려지면 제가 상품을 주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한번 지어보세요. 상품에 눈이 멀어서 하시지 마시고,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기도와 나 자신의 기도하는 영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무슨 명칭? 비전 명칭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기념 명칭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죠?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기념 명칭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십니다. 여기 보시고 설교 노트와 너무 열심히 쓰지 마시고, 자,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 명칭은 그러면 주제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뭘 품는 겁니까? 소망을 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소망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막연한 소망도 있어요. 막연한 소망이라는 건 손에 잡히지 있는 뭐는 없는데 왠지 될 것 같아요. 이건 막연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뭐 내가 이것 때문에 일이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건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막연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 명칭을 품고 여러분이 갖는 그 소망의 이름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소망을 뭐라고 부르는고 하니 새 소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새 소망인고 하니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아직 응답을 받지 않은 일이에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믿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소망을 품습니까? 새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소망을 품으시고 나가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자 들으세요. 그리고 새 소망을 품고 했는데 일이 점점 더 꼬여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어떤 조짐이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소망이 생동할까요? 소망이 그렇지 않으면 흔들릴까요? 소망이 흔들립니다. 그걸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흔들리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소망이 흔들려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타고 가는 배가 아주 거대한 풍랑을 만났어요. 소망이 흔들리겠습니까? 소망이 그냥 확신에 차겠습니까?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소망입니다. 근데 흔들리는 소망 속에서 잘 드십시오. 그걸 이겨내게 하는 게 뭡니까? 그걸 이겨내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념 명칭입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도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역사하시리라. 그게 과거의 사건을 붙들고 오늘을 이겨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힘든 일이 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으로 들어가십니까? 흔들리는 소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에 새 소망을 품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념 명칭에 토대해서 오늘도 이겨내시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되찾은 소망을 뭐라고 부르는고 하니 산소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산소망입니다. 흔들리는 소망이 아닙니다. 안정된 소망이요, 하나님이 미래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조금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들려요.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해요. 우리는 넘어지기도 해요. 전라도 말로 자빠지기도 해요. 그리고 뒤통수가 깨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그런 산소망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소망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게 산소망이 아니라 흔들렸지만 되살아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되살아난 산소망을 가지고 새 소망을 품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 조짐이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어떤 것들이 자꾸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처음 기도할 때에는 걱정이 반이었다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걱정이 75%, 조금 더 지나니까 80%, 이제 90%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앉아만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입에서 불평이 나와서 하나님께 이런 소리 했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이게 뭡니까? 그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더랍니다. 왜 쏟아지냐면 그 안 되는 놈은 끝까지 안 되네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왠지 서러워서 막 울었답니다. 그래서 막 우는데 그 눈물이 이렇게 그쳐갈 때쯤 이렇게 딱 하면서 뭐 어떤 이렇게 느낌이 오더랍니다. 그래도 기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눈물이 거의 그쳐갈 때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잖아요.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렇게 기도했을 뿐인데 정말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나로서는 안 될 것인데 하나님으로서는 될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나로서는 안 될 것인데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어떤 붙으심이 묘하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여건들이 얘기합니다. 이건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현실적으로 타당한 평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위력은 현실적 평가를 뛰어넘는 그 어떤 언덕에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어떤 언덕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함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그런 계기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마음대로 평생 살았대요. 그랬는데 그 커다란 교통사고가 있어가지고 몸이 이렇게 상하고 뭐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병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염치가 너무 없더랍니다. 염치가 자기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1년에 절기 때 딱 2번 갔답니다.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하고 1년에 평생 2번 이제 갔는데, 그리고 자기가 평생 살아온 게 정말 생각하니까 한심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좋아한 게 딱 3가지인데 아시죠? 뭐냐면 술 좋아하고, 두 번째 술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아시죠? 친구 좋아하고, 그 다음에 3번째 여자 좋아하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그 병실에서 있으면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기에서 너무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그 마음의 갈급함은 있어서 기도는 하고 싶은데 너무 염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염치가 없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의 양심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좀 염치를 좀 가져봐라. 뭘 했다고 네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냐,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막 하다가 딱 뭐가 하나 떠올랐답니다. 그게 뭐냐면 염치 없는 자의 기도도 들어주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염치 없는 자의 기도도 들어주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왜 그렇게 기도가 잘 되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염치 없다는 얘기 딱 한마디 했을 뿐인데 기도가 술술술 나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병실에 있는 2주 동안 평생 했던 기도보다도 많은 기도를 했답니다. 평생 했던, 그분 말에 의하면 평생 그렇게 해도 기도 양이 그렇게 안 될 때 거기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답니다.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염치 없다는 것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더라 하는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감히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안 되고 우리는 부족하고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가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었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혈의 은총을 우리들이 가슴에 담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씻으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가장 절친이 장님이었답니다. 맹인이었답니다. 그래서 눈을 안 보는데 어느 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둘이 이런 대화를 나눴답니다. 보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눈뜬 사람이 눈이 먼 네가 눈뜬 사람보다 더 잘 보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눈이 뜬 내가 이렇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게 뭘까? 눈이 떠지만 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눈이 떴지만 우리 보지 못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봐야 될 거를. 또 눈이 멀었지만 그 사람이 뭔가 또 보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뭘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이 눈이 떠지만 보지 못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당장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눈이 뜬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야. 딱 간단하지. 그게 뭔데? 눈 뜨고 사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안 보이겠지. 눈 뜨고 이렇게 세상을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그거 안 보이겠지.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여러분, 눈 뜨고 사는데 눈 뜨고 사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그래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데 눈 먼 사람이 보는 건 또 뭘까? 여러분, 눈 먼 사람이 보는 게 뭘까요? 눈이 먼 사람이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지 하는 부족하다는 생각과 겸손한 생각이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내가 정말 흘려보내고 있는 게 뭔지 그게 눈 떠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오늘 배웁니다. 하나님의 비전 명칭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 명칭을 이제 지으셔야 됩니다. 이거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비전 명칭을 여러분이 안고 있는 기도의 앞머리에 여러분들이 꼭 사용하는 성호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그 성호를 통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만나보시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 되고
인터넷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